당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사고가 났어요. 계단에 올라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래 팔에 기부스해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하고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팔 다쳐서 그래 가면은 창피당하니까 가져가지 마십시오 하고 사모님이 그렇게 말려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약속은 했는데 이제 우리 오지수 목사님께 전화 오시면 안 가겠다. 여행 가는데 팔을 다쳤으니까 그래도 오라면 가야 되고 하고 지나보니까 목사님 팔을 다쳐서 못 가겠는데 어떡하지요 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오십시오. 그래서 왔었어요. 왔는데 제가 참 전에 건 목사님은 참 제가 존경해요. 참 존경해요. 오랫동안 사귀어보면서 제가 늘 참목회자다. 같이 은퇴합시다 했는데 그만 배신해가지고 먼저 은퇴해버리고 나는 또 남았었어요. 누가 후임이 오시려나 했더니 또 우리 우지수 목사님 후임으로 오셨더라고요. 우 목사님은 저와 한 15년 이렇게 군성교 또 부산성경신학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쭉 지켜보면은 참 착실해요. 착실하고 얼굴 잘난 것은 괜찮고 그래서 참 착실하고 그래 저분이 왔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왜 그리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또 사도바울 같은 참 저런 귀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앞으로 은광교회는 참 빛이 나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은광 빛이 나고 은혜가 넘치는 은광교회 이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김정태라고 하는 여행자까지요. 그분이 두바이를 여행을 했습니다. 두바이에 여행을 하면서 두바이의 최고의 호텔을 들렸었어요. 어마어마한 호텔인데 그 호텔의 시설이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그래 그곳에 먹으면서 이제 가이드가 그 호텔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 호텔은 세계 최고고 음식도 최고 모든 것이 최고예요. 그래 보니까 참 바닷가에 여러분들 종려나무 가지에서 두바이 메리지 그 두바이 호텔 아시지요? 굉장해요. 그래서 그 두바이 호텔을 먹으면서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가이드가 또 그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호텔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최고의 시설을 있으면서도 뭔가 좀 아쉬운 게 남았었어요. 아쉬움이 최고의 시설 먹고 최고의 자면서도 아쉬움이 남아서 돌아오는 길에 필리핀 마닐라에 들리게 됩니다. 그 마닐라 호텔을 들리게 되는데 그 호텔은 지금부터 세워진 지가 한 120년 돼요. 120년. 120년 된 호텔인데 그 낡은 호텔이지만은 그 호텔은 유명한 위인들 해밍웨이 작가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묵었던 방을 또 보고 또 케네디 대통령 비틀즈 세계적인 유명한 물들이 다 내다 다녀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호텔을 보면서 참 감동 있는 게 뭔지 되면 그 호텔을 보면서 너무 매력에 빠졌어요. 자, 앞에는 무슨 호텔 같습니까? 두바이. 스펙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펙이 굉장히 뛰어나지만은
이 만년의 호변에 스펙은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이 방에는 누가 먹었고 이 방에 누가 먹었고 이 방에 누가 먹었고 하여튼 그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은 책이 뭐냐게 되면 그 책 이름이 한번 보시면 재미있어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그 책이에요. 그래 그 제목을 따가지고 영광교회도 참 보니까 두바이 같은 스펙은 없어도 스토리가 있다. 여러분 이 정도 하게 되면은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스토리가 있어요. 네, 왜? 제가 아직까지 수요 예배, 헌신 예배 드린 교회는 앞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저는 또 오면서 야, 한 몇 명 정도 모이려나 했는데 또 보니까 아이고 꽤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게 되면 이 스토리거든요. 그렇지요? 스토리. 그래서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게 되면 여러분 신앙에서 한국에는 참 기업이나 이렇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뽑을 때는 뭐 학벌, 박사 전부 다 스펙을 봅니다. 스펙을 봐요. 그래서 스펙을 보니까 인격이 모자라가지고 교회 가게 되게 되면 부딪혀요. 부딪혀서 얼마나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게 되면은 무엇이 있는데 스펙은 많아요. 뭐 대학교 출신 뭐 스펙은 참 많은데 무엇이 없습니까? 인격이 모자라요. 인격. 목회는 인간관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인품입니다. 인품.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전체 내용이 아브람도 그러하고 이삭도 그러하고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스펙보다는 뭐가 많습니까? 이야기가 많아요. 이야기.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여러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성경 이야기가 끝이요. 끝이 없어요. 초대교회도 여러분들 스펙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스토리예요. 스토리.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야기거리. 쉽게 말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스펙보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간증이 개인의 신앙도 무엇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간증이 많아야 되겠죠. 간증거리. 여러분 신앙에서 이야기거리를 한번 끄집어내 보십시오. 밤새 그 사람이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믿음도 우리 집안은 어떻게 믿었고 이야기거리가 많아야지. 스펙 여러분들 한번 많은들 이 이야기거리 없는 집안은 이거 별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셔가지고 스펙보다는 이야기거리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은광교회를 잘 섬겨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까 한번 부흥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광교회가 스토리가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낸 것 같은데 뭐 길게 안 하겠어요. 뭐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 교회를 한번 스토리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가정도 뭔가 기적이 일어날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가문들, 스토리가 있는 이런 집안들, 우리 집안은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어가지고요, 장로가 되셔가지고, 5대째 지금 장로네 집안이에요, 5대째 집안. 5대째 집안 장로가 됐다면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 되겠어요? 대단해요. 여러분들은 뭐 5대 장로가 나왔다 하니까 뭐, 그런지 몰라도 저는 굉장한 집안이에요. 왜? 5대 집안인, 5대 그것도 평신도가 아니고 무슨 집안? 장로 집안. 장로도 시선 장로가 아니에요. 다 교회들마다 교회 부흥시키고, 뭐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고신총회에
부총회 했었으니까 지금 고신대학교 이사장 이렇게 고신보건병원도 이사장 이렇게 했던 분입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집안의 이야기거리.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5대 가문이 이렇게 된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과연 스토리가 있는 집안, 스토리가 있는 교회, 스토리가 있는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처음에는 따라서 목회자의 좋은 기억에 남는 성도가 되자. 자, 여러분들 목회자의 기억에 좋은 성도 남는 성도들은 그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되게 되면은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로마서 16장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을 쓰고 나서 숨겼던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름이 나옵니다. 자매 베베가 나오고 버리스고 아굴러가 나오고 거기 나와서 쭉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 곁에서 정말 얻었습니까?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한 그런 일꾼들. 말씀 편자가 아니었었어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정말로 함께 얻었습니까? 눈이라도 빼줄 사람들. 목숨까지도 얻었습니까? 바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곁에서는 이분들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무슨 기억에? 나쁜 기억이 아니에요. 좋은 기억. 이분만 생각하니까 참 그래 저 자매배배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고 벌을 쓰고 아굴러는 나에게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이잖아. 이 목회자의 한 세대 삶 속에서 그것도 사도 바울 선생의 그 위대한 바울 사도 곁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기억의 성도였거든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말씀 피우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는데 목사님에게 좋은 기억에 남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준다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복의 통로가 있거든요. 복의 통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는 복의 통로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근자녀님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서 기도하시니까 참 복을 주시옵소서. 강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왜냐하면 주부는 이제 줄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좋은 기억이 남는 성도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복의 통로 목사님 통해서 복을 받아보십시오. 그러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스토리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저 고향이 김해대동 감신인데 그 모교회가 140년 된 통합적 교회인데 지금도 여러분 그 교회 가보십시오. 한번 다녀가 보십시오. 그 교회 가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초대 장로님이었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한번 새벽에도 저와 같이 가보게 되면은요, 그 당시 우리 교회는 함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교회는 함석이 되어 있고 벽에는 이 유리창이 되어졌는데 가보게 되게 되면요, 이 교회가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밤새 기도를 많이 했던지 유리창에 성의게 있어요. 할아버지 앉았던 자리에 가보게 되면 옛날 마루층이 있는데 그 앉은 자리가요 돌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흠뻑 파여졌어요. 그리고 자리를 떴는데 할아버지가 얼마나 눈물로서 기도했던지 그 나무들이 눈물로서 젖어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교회에 담임 목사 모시게 되면 그것을 보면서 섬찟해요. 왜?
그렇게 장로님께서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주의 종들이 그것을 보면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많이 하셨구나, 기도 많이 하셨구나. 좋은 기억에 심어졌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 나쁜 일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나쁜 일을 봤습니까? 그게 사기꾼이 하는 것이지요. 귀신이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면서 나쁜 일 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왜? 기도 자체는 내가 죽는 기거든요. 기도는 뭐냐게 되면요. 기도 자체는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보다는 내가 죽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죽는 게 그게 바로 기도예요. 내가 죽는데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서투르게는 이런 신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목회자에게 좋은 기억에 남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지금 세계적으로 큰 교회 자랑하는데 여러분들 그 큰 교회 올 때까지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다 보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얼굴에 윤기는 반질반질 나고요. 입에는 막 반질반질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막 오늘날 교인들이 보면 막 멋쟁인지 모릅니다. 멋쟁이. 기도는 멋쟁이 아니에요. 기도는 무릎입니다. 무릎. 무릎이 파져서 말이지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보면 걸음걸이도 여러분들 어정어정해요. 우리 교회 근사님 보시게 되면요. 평생도록 기도했는데 지금은 지팡이 들고 오는데 그러면 어정어정해요. 이렇게. 그래도 새벽 되면 오는 거예요. 근사님 보면 눈물이 나요. 평생도록 근사님은요.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으니까 폼도 안 나요. 폼은 여러분들 너무 참 비참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젊었을 때 야복나루 만났을 때 참 멋있었어요. 얼마나 야곱이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자 4명을 끝냈잖아요. 여러분들. 참 멋있었어요. 그런데 야복나루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허벅지에 여러분들 이 뼈가 어떻습니까? 부러진다면요. 걷는 게 질뚝발이 보기 싫어요. 그게 뭡니까?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멋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겠지 않습니까? 기도 얼마나 하셨어요?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해요? 그래 한국에 물어보게 되면요. 다 우리 어머니가 근사님이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가슴이 저 가슴이 엄청 커요. 이렇게. 할머니 덩치 엄청 커요. 덩치도 크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고 아무 말도 없이 차를 타고 어머니에게 가요. 가면은 어머니는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목사님, 예, 그릇을 슬 끄다듬고 가슴에다 푹 머리를 얻어 쳐. 그러면 어머니 심장이 펄떡펄떡 뛰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보고 한 한마디 할아버지가 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밤새 기도했고 밤새 기도했어요. 그 한마디만 딱 던졌죠. 그러면 돌아와서
교회를 섬기면 내가 얼마나 힘이 나는데, 힘이 나. 서토리가 있는 가정은요, 뭔가 틀려요. 기도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합니다. 폼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 보십시오. 다 다리 쭉 벌려져가지고요. 어정어정거려요. 왜? 무릎이 까지니까. 무릎이. 오늘 응왕여 여러분들, 서투리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좋은 기억에 남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는 서투르가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 따라 기도.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세 번 나와요. 주님 안에서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참 신앙의 성도들은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래,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게 되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어찌 보게 되면 영적으로 마귀들의 역사입니다. 마귀들의 역사예요. 바깥은 여러분들, 바깥은 어찌 보게 되면 참 화려한 것 같아도 소돔과 고모라 성 같아요. 다 바깥은 여러분들 화려하지만은 그냥 주님 안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두컴컴한 것 같아도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 그래서 주님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어로 인인데 그곳에 들어가면 산다. 무슨 뜻이냐게 되면 가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으로. 차를 탔다면 여러분들 안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차를 여러분들 기름을 넣기 위해서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주유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그게 바로 주유소 안으로. 뭘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 안으로? 주님 안으로. 신앙은 여러분들 가장 큰 위대 역사는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을 때 겁이 없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염려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강교 여러분들 서투르게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그 여자들의 특성은 상부상전 참 잘해요. 참 잘해요. 우리 교회다 보게 되면은 사여전도가 있는데 일은 참 잘해요. 잘하는데 여자들에게 모든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기질투. 이게 시기질투는요. 기도하면서 시기질투예요. 전도하면서 시기질투예요. 마귀들이 가장 성도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시기질투심을 넣어가지고 봉사하면서도 말이지요. 헌신하면서도 뭘 하고 있습니까? 시기질투. 그럼 시기질투는 여러분들 저 기도는 없을까요? 아이고 가보십시오. 저 기도원도 감례산 기도원도 시기질투가 사고 날려요. 40일 금식하면 없을까요? 아닙니다. 40일 금식은 목사님도 내려와가지고 말이죠. 하여튼 이 시기질투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시기질투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품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품고어지요. 품는 것인데 무엇을 품습니까?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을 얻었습니까? 이 마음이 품는 것인데 우리가 시기를 품으면요 행동이 나와버려요. 품으면 어떻습니까? 품으면 그것이 반드시 어떻습니까? 그게 생명체가 되지 않습니까? 계란도 어떻습니까? 품으면 뭐가 나와요? 병원에 나와요. 그러냐 무엇을 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품느냐. 여러분들 참 뻐꾸기 소리 참 좋지요. 뻐꾸기 거지요. 뻐꾸 얼마나
얼마나 뻐꾸기 좋아요. 탕란이라고 하는 그 있는데 여러분들 꼭 보십시오. 뻐꾸기가 새끼를 번식을 어떻게 하게 되면요. 이 뻐꾸기는 자기가 둥지가 없어요. 자기는 집을 안 지어요. 그 조그만 새 집에다가 거기에다가 자기 새끼 알을 탕란으로 가버려요. 그럼 밀어난 이 새는 뻐꾸기 알인지도 모르고 품어가지고요. 거기 새끼를 까요. 그지요? 그런데 자기가 난 새끼는요. 늦게 나요. 그런데 뻐꾸기 알이 먼저 품기 때문에 뻐꾸기를 먼저 나와요. 그래서 뻐꾸기가 새끼가 되게 되면요. 거기 있는 알을 쫙 뒤에다가 이 날개를 가지고 그 둥지 안에 있는 알을 갖다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밖에 던져버려요. 품기는 품었는데 이 새는 말이지요. 자기 새를 품어야 되는데 품기는 품었었어요. 무엇을 품었습니까? 뻐꾸기 알을 품어가지고 뻐꾸기 나오는데 그런데 이 참새 조그마한 새는 몰라요. 그러고 나서 그 작은 새가 큰 뻐꾸기 새끼 되니까 큽니다. 먹이도 먹여줍니다. 그러면 자기보다 더 큰 어떻습니까? 새끼는 먹여주고. 그래서 뻐꾸기는 큰 새가 되고 날아가는데 아이고 오늘날 이래요. 오늘날 영적으로 뻐꾸기 너무 많아요. 무엇을 품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 같은 마음. 이 마음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하실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게 되면 주님 마음을 품고 사역하게 되면 위험, 질도, 시고 이런 것들이 다 내게서 떠나가서 열매가 있게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로는 서투르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하라? 기도하라. 두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사역하라.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주님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 보면 다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들은 단에 서면요. 얼굴 딱 보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대충 알아요. 얼굴은 마저 보고 있어도 지금 마음은 거의 다 알아요. 눈동자 보면 알거든. 뭐 우리 오지승 목사님 저보다 더 영특하니 여자 많이 알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은요.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누가 지배하느냐. 여러분들은 주님이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은 누가? 하나님께서 지배해 주신 여러분 마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천사 같고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 같고 그런 분들은 얼굴 표정이 막 천사같이 그렇게 밝아서 그렇게 기쁨이 있고 말이지요. 여러분들은 보니까 처음보다 주님을 품고 계시고 주님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얼굴이 천사 같아요. 참 여러분들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가장 중요한 게 종말론적인 삶인데 이 땅에서 목사님들이 하라 안 되면 내버려둬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행위가 어디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역하셨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신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도 볼 그 개털모자 혹시 아십니까? 개털모자 들어보셨어요? 안 들은 것 같아가지고 그 어느 교회 건축을 하는데 너무 힘들게 어렵게 건축했어요. 저도 교회 건축 2번 했는데 참 힘들게 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내게 봉투를 내밀면 봉투가 되게 얇아요. 설마 한 돈 10만 원 들었겠지. 왜? 그분은 평소에 10만 원짜리밖에 안 돼요. 11조도 감상금 최고만 해가지고 5만 원씩. 그래, 건축하면 10만 원 들었지.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1,000만 원짜리 3개 들었었어요. 그래, 얼마예요? 3,000만 원. 그분은 수준이 10만 원짜리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 그 교회도 건축하는데 자녀님이 자기 집에 키우는 개 한 마리 팔아가지고 건축 헌금을 들었었어요. 수준이 있거든요. 성도의 수준이 장로의 수준이 있고 권사님의 수준이 있고 평신도의 수준이 있어요. 좀 수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이 장로님이 개 한 마리 팔아가지고 건축 헌금을 아무도 몰라요. 개 팔아서 들었지. 그런데 이번에 천국 갔었어요. 천국 가니까 자기 집을 찾아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집을 찾다가 자기 집을 찾지 못해서 앉아서 내 집이 어딜까 보니까 개털모자 하나 딱 걸려졌는데 개털모자. 그 이름 보니까 자기 이름이 딱 있더래요. 다른 분들은 다 멜로만 쓰고 그런데 이분은 개털모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교회는 네 교회, 내 교회 말합니다. 그지요? 교회는 네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네 교회 따르고 내 교회 따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종착지는 다 모아서 한 곳에 다 집합시켜서 그곳에 살게 합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생명 죽이는 그곳에. 그래서 그 외에 나의 동료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책에 이릅니다. 여러분들 동료자를 도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형식적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가문에도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고 그래 주의 종들이 아무나 안 일어나요. 기도만 하고 주님 안에 사는 자들에게 가정에 주의 종이 일어나요. 그래 여러분 가정에도 장로들이 좀 나오고 여러분 가정에 우리 우목성 같은 저런 주의 훌륭한 종도 좀 나오시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가문에 이런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오시라. 나는 건강교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3가지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로서 스토리를 만들어가자. 두 번째,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은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문화쓰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에는 우리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지게 하늘나라의 상급바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 여러분 상급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뭔가 이 땅에서 굉장하게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종이 되어지게 되게 됩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참 복된 교회입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은광이잖아요. 은광거지요. 은혜가 넘치고 빛이 넘치는 참된 교회. 제가 이 교회를 몇 번 왔는데 너무 변해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밑에서 방하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저 산 밑에 숲속에 햇빛이 뭡니까 십자가 딱 보여가지고 보니까 은광교회더라고요. 참 이 교회는 정말로 참 복 있는 교회다. 여러분들 이 복 있는 교회에 꼭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분이 되시고 스펙만 가지고 어린을 딱 넣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셔가지고 목사님을 잘 섬기고 또 장로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 가문에 불란 주의 중에 많이 나오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사회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사역하시고 동료자 돕는 여러분들이 큰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런 사회에 헌신하는 우리 건강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함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